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를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사건인 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일어날지 묻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 26절부터 29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뒤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나사렛은 시골이고 마리아 같은 처녀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택하여 은혜 받을 자로 세우시고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일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환경이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분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순종함으로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영원하며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며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뜻의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아이라 해도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된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사건도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두렵고 무서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로 원망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 사건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고난의 사건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나와 내 가정 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복음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당한 사건이 모양은 흉하더라도 말씀으로 해석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비천한 여종임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의 종이오니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사용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까? 주의 종이오니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듯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를 따르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반대로 마귀의 미혹에 빠져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의 환경에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사건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